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이루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깊은 인생의 철학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나름대로 성공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다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겠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의 인생 목적, 나의 야망,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아무리 고민해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나를 만드신, 내가 여기 있도록 나의 나됨을 온전히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높이기도 하시고 내릴 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어가 뭐냐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추락하고 싶다고 추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내려주시기도 하시며 8절로 가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시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이 기두는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도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9절에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경륜되어지고요.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전제고요. 그 전제를 따르면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되게 한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쓴 존 턴이라는 분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첫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 자체가 무가치했던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나된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가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각양각색대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 14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크게 두 가지의 대답이 숨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청지기 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큼, 그걸 발견한 만큼 여러분은 지혜롭고 진실한 주의 청지기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이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 사는 분도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애써서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더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다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내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 삶 전체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내게 잠시 맡겨주셔서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양식은요, 소유적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쥐고 더 많이 쌓고, 이건 소유적 양식이죠. 우리의 삶은 존재론적인 양식인데 바로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인생을 쓰고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고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맡기신 것으로 다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뭘 하시냐면 결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결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3절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알고,
우리 형편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식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우리의 중심까지 헤아려 보신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맡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산하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10절에도 보니까 땅끝까지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하고도 공의로운 저울이어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떤 잔꾀를 부릴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저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어제 파티를,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금 그릇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요. 온갖 금은 구리 쇠로 만든 신상에 절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어디서 갑자기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 하나를 썼네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광란의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니까 다 기겁해가지고 바로 광란의 파티가 초상집이 되고 말았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막 물었는데, 메네라는 것은 세다라는 것이고요,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고요, 우바르신 것이라는 뜻은 나누다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니까 너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봤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봤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이제는 끝났다, 이 뜻이라는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벨사살 왕이라는 그 나라가 세어보고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부족해서 이제 너무 불가능해서 결국은 끝났다. 그 광란의 파티 그 밤에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을 다 헤아려 보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재수가 좋아서 결과만 잘 만들면 좋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박수를 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과정이 어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네, 그렇게 평가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발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다 전부 헤아려 보신다는, 전부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벨론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세워보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해는 모든 선행까지도 다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달아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달아보시고요, 기도의 양을 달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한 양들을 다 달아보신다. 다 달아보신다.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말씀이고 정말 감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도요, 달아보는 것도 원칙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법칙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두 가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 알면서도 잘못 산 사람은 많이 맞을 거랍니다. 알지 못해서 실수로 어리석어서
적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행했던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이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적게 맞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 보게 되면 많이 맞는 대상자가 되어지겠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공평하게 누구나 다 똑같은 저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평생에 돈을 많이 다뤘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다룬 것을 좋아할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 돈을 많이 소유해 나를 통해서 돈이 많이 흘러갔다면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면 그 역시도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다니,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환경과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만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라는 것. 반대로 우리 인생의 물질이 풍성하지 못했다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도 물질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강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능이 주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낙심할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게 맡겨주셨다면 적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한 공의로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세 종류죠. 5달란트 맡은 인생, 2달란트 맡은 인생, 1달란트 맡은 인생, 세 종류가 아닙니까? 아니요. 엄격하게는 두 개죠.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 잘 살았던 청지기와 인생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청지기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종말 비유가 나오는데 다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랑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잔치에 참여하는 처녀와 참여하지 못하는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 두 종류로 다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왼편에 서든지 오른편에 서든지 양과 같은 인생이 되든지 염소와 같은 인생이 되든지 어린 양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든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님은 주님 보시기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세상의 주는 뭐예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면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성과를 이룬 세상적인 업적을 대단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보다 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남겨야 되고요. 적게 맡았기 때문에 적게 남겨도 괜찮아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그 역시도 충성된 종이다. 주님은 칭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책망받는 종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놓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꽤 어리석은 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닿는 대로, 내 삶을 내가 살아낸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죠. 뭐 꽤나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에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좀 덜 열심히 해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각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도 각자각자고요. 우리 인생도 누구랑 비교하거나 누구를 따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르심도 각자각자고요. 심판도 각 사람에게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그가 행한 대로 이거예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문학가이잖아요.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봤더니 역사를 읽어보면 현재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들을 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을 생각하거나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선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날을 늘 경계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을 늘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은 현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을 딱 찍어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물질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다 내 거 같아 보이지만 내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다 주님의 것인데 살아도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선악을 결정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주인의 뜻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과 의인은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신앙적인 죄인과 의인의 삶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레이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주인 줄 아니까 내 소유가 내 건지 아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죠. 내 주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복 있는 인생,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분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늘 주목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자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보다 앞서는 안 된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져요.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크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세 가지. 첫째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0년대에 유명했던 복서가 있죠.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권투를 안 좋아해도 그 알리라는 이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그 알리가 활동했던 최고의 복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알리라는 그 위대한 복서를 처음으로 이겨본 사람. 그 사람이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이미 훈련과 연단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챔피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링에서는 그게 진짜 챔피언으로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뿐이다. 드러나는 것, 확인되어지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다 적용하면 기가 막힌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이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그 순간은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가 심판대 앞에서 그냥 인정되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매 순간 물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걸 또 바꿔 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또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인생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맡은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매 순간마다 잘 심어가는, 우리 인생을 잘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복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